찬양하겠습니다. 336장. (336장입니다)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아버지 계절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난리와 또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하나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게 더욱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또 일방의 선교사님들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더욱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시대에 교회가 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어둠을 향해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지켜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입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죠. 성도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점도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 중간에 하나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면 그 고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부터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고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달리 말하거나 그것을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중단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불완전하고 자격 없을 때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시는 이 일들 결코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까워하시거나 그것을 주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실은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이런 우리들 모습 보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못났고 나 같은 저 자가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죄의식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 죄의식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식인데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사단이죠. 정죄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3장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 3장 구약성경 1315쪽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사탄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했다. 이 대적했다는 말이 송사하는 거거든요. 법정에 가면 검사가 피고인을 고발하잖아요.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라고 고발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적한다. 혹은 참소한다. 혹은 송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이유가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 더러운 옷. 다시 말하면 그 존재가 더럽고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을 책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책망을 대제사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사단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는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조치를 하시냐 하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겁니다. 그 죄의 누더기를 벗겨내시고 정결한 옷을 입히시죠. 그 정결한 옷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인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존재는 자격이 없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와 같은 우리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어떤 율법의 의가 아니라 내 어떤 자격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미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대법원은 판결이 끝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누구도 부정하거나 뒤집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정하셨고 결정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변호사가 그 법정에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졌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 혹은 변론자이시고 우리의 의를 증명해 주실 분임을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환난들입니다. 환난을 당했죠.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내적인 갈등도 심했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돌에 맞았고요. 먹을 것이 없는 기근도 당했고 또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당했고 또 칼의 위협도 받았죠. 이런 여러 가지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들, 사람들이 그 바울을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어낼 수가 없었다. 이것은 바울이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나는 과연 그런 때에 이 고난을,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어떤 다짐으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고난과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들이 있는데 그 환난들이, 그 고난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의 매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함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아프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옥죄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육체의 반응으로 그걸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또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이김이 결국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냥 간신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38절과 39절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사망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호흡을 끊어내는 것,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이 사망이죠. 죽음의 위협 앞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고 영적 존재고요. 권세자들은 영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지배하던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가거나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이 현재 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일들, 그리고 장래 일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인 것이죠. 미래에 어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능력이나라고 되는데, 이 능력은 영적인 권세를 가진 어떤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깊음은 땅 아래에 있는, 이런 깊음 속에 있는 보여지지 않는 권세들이죠. 자, 이런 것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 성도들을 힘겹게 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파기시킬 수가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고 물리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의 한계는 그들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들을 바꾸어 놓거나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거나 그것을 달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죄인이었다. 여기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 존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율법의 의도 아니고 우리 어떤 행실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방식인데, 그 구원의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증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왜 완전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많은 종교들도 종교들마다 윤리를 가르치기도 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어떤 종교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언제나 사람의 행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열심과 사람들의 선함이나 어떤 것을 종교적 의의를 이루거나 어떤 사람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그 무슬림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금식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게 되고, 그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들 역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노력, 자기들의 정성, 자기들의 종교적 의의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완전한 구원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결국에는 한 곳에 모이게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논리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완전하고 유일한 것인지를 우리는 거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며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어떤 의로움,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게 반응할 때에,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주목하게 될 때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환난의 때에 끝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